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동안 한참 많이 읽히던 책이 있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으라 하는 책인데 굉장히 많이 책이 팔리고 굉장히 많이 읽혔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은 그 집안, 혈통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할머니가 무당이었다 하십시다. 그 할머니가 무당 일을 하다가 예수님 안 믿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의 불신의 그 저주가 그 가게에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 영향을, 그 부정적인 영향을 자녀들이 받고 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끊어야지 그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도 성경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요. 대표 구절 하나가 출애굽기 20장 5절인데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에 3대, 4대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문맥을 가지고 읽어야지 그냥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냥 그것만 탁 읽으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조차도 자주 유보하십니다. 결국은 그 심판을, 그 저주를 십자가 위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모든 죄의 저주가 다 끝장이 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팔자라 그러고 운명이라 그러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 자손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난, 완전히 해방된 우리는 아담족이 아니고 예수족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들입니다. 이 3, 4대에 이르는 저주는요, 그 다음 구절 20장 6절에 보면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축복을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에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이 20장 5절만 딱 떼고 읽으면 정말 3대, 4대까지 저주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6절을 같이 읽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강조점은 1000대에 있는 것입니다. 이 1000대라는 것을 떼고 읽으면 3, 4대가 굉장히 그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1000대라는 데 숫자에 되면 3대, 4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3, 4대 저주는 무당이 굿할 때 써먹는 소리입니다. 그건 귀신이 통하는 인생에게나 맞습니다. 이 책을 팔아서 굉장히 재미를 보았던,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으라 했던 이 책
저자도요, 책을 한참 팔고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12년 만에 이 책이 잘못됐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책을 썼던 이모 목사라는 분인데요. 스스로 내가 이거 굉장히 잘못됐구나.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전면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 이게 성경이 아니었다. 자신이 한때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래서 비판을 무지하게 받았거든요. 곰곰이 돌아보니까 자기가 성경을 잘못 본 것이다. 그리고 한국 교회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전히 잘 팔리던 책을 그날부로 제작을 중단하고요, 출판사가 보유하고 있던 책은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2년 동안 이 많은 책을 팔아서 벌이들인 인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 유니세프에 몽땅 다 기부하면서 그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도 범죄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기록이 나오는데 실제로 3대, 4대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3장 8절에 보시면 그 심판하신 기간이 나오는데 8년 동안이었습니다. 3, 4대가 아니고요, 8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기록이 나오지요. 그 8년간의 괴로움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을 위해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부분의 성경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태평하게 된 기간이 11절에 보시면 40년 동안이었습니다. 8년 동안 징계를 받고 그리고 40년을 잘 살았던 것입니다. 그 40년이 지나자 또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이 죄라는 영향은 참 무섭습니다. 이 40년은 한 세대를 뜻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일이 한 세대를 넘어가는 것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연약성이 문제죠. 우리의 죄성이 그게 문제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악의 결말은 그건 영원한 심판이거든요. 반드시 그 악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삶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범죄의 결과로 18년 동안을 남의 왕을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왕은 그래도 낫습니다. 남의 나라 왕을 섬기는 일에 비하면 자기 나라 왕은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서 36년, 실제로는 35년이라 그랬죠.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세대를 모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일제 시대를 살아보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도 얼마나 그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의 흔적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그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는 반드시 자기 국익을 챙기기 마련인데 강제로 뺏은 나라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 침략받은 나라, 그 국민들의 삶은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수탈이 일어났습니다. 이 수탈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특히 영국권에서는 착취라는 말 들어보셨죠? 착취. 수탈이라는 말을 설명하려면 착취당한다, 수탈당한다. 착취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외지를 착취당한다. 외지를 착취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건 뭐냐 하면 30불 받아야 되는데 20불만 받는 것입니다. 10불을 착취당하는 거죠. 그런데 수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30불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한 푼도 못 받는 것입니다. 종으로 사는 것하고 노예로 사는 것은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그래도 그것도 뭐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종은 일한 삭슬 받습니다. 노예는 그야말로 노예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서 임시직하고 정규직, 비정규직과 정규직, 퍼머넌트 잡하고 캐주얼 잡,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새 대통령 공약 사항 중에 하나가 이 대통령 되고 나서 아마 첫 번째 공약을 이행하는 그게 인천공항공사, 우리가 이제 한국 비행기 타고 들어가면 인천공항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 인천공항이 아주 세계적인 공항입니다. 거기 10,000명의 일하는 사람들 중에 10,000명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지금 기업체들이 야가서 정규직을 잘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약을 한 거죠. 이 공공기업, 공공기관만큼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방문해서 공항공사 사장을 불러다 놓고 이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시오 하니까 대통령이 말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해서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10,000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아주 지금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정규직에 비하면, 이 정식 직원에 비하면 비정규직은 일은 똑같이 하는데 차별을 당해온 것입니다. 착취를 당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노예로 사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의 결과로 18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결과가 무서운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18년 동안 남의 나라 왕을 섬기면서 그 고통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본문에 에웃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이 에웃을 소개하면서 왼손잡이라 특이점을 소개하거든요. 저희 교회도 왼손 쓰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왼손잡이는 그때도 귀했습니다. 그때도 오른손잡이들이 대부분이었고 드문드문 왼손잡이가 있었습니다. 왼손잡이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왼손잡이는 왼손을 잡고 서니까
오른손보다 왼손 힘이 세요. 왼손을 주로 쓰는 손이니까. 그 전에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왼손을 쓰면 막 뭐라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뭔가 잘못된 것처럼. 저희들은 뭐 꼼짝없이 그냥 오른손을 무조건 썼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혼내시면 안 돼요. 그건 좀 미안하지만 좀 무식한 소치였습니다. 이 왼손잡이는 왼손대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른손잡이가 주로 있는 곳에 오히려 왼손잡이, 심지어는 왼발잡이, 굉장한 희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왼손 서는 것을, 왼발 서는 것을 격려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양손을 다 잘 쓰는 것입니다. 양발을 다 잘 쓰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 탁구대회 우승한 윤지가 왼손잡이인 거 아십니까? 물론 뭐 핸디캡 잡아준 점수득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나이에 비하면 탁구를 상당히 잘 쳐요. 근데 또 한 가지,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들이 어린아이가 왼손까지 쓰니까 오른손 어른들을 당황하게 만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 왼손잡이 사사 에웃은요, 그 왼손을 가지고 그 원수 왕을 칼로 죽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은 이건 굉장히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재능이 있습니다. 남보다 굉장히 뛰어난 재능이 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재능을 주셨습니다. 무슨 재능을 가지고 계시든지 그 재능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는 많은 다양한 재능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재능이든지 다 설모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는 설모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맹장은 쓸데없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술할 일이 있어서 배를 열게 되면 그냥 아예 이참에 그냥 맹장까지 떼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증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게 쓸데없는 장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자꾸 우리 몸에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중한 병이 자꾸 생기는데, 이럴 때 맹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맹장은 박테리아의 은신처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맹장이 터져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요, 부득이한 경우는 맹장이 필요 없으니 떼내야 된다, 그건 굉장히 무지한 소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 지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웃은 그 왼손잡이의 재능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본문은 그가 어떻게 왼손을 썼는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는 보통 칼을 왼쪽에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후는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편에 칼을 숨기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왕을 지키던 그 파수꾼들의 주의를
피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원수 왕을 확실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실패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왼손잡이 에훗이 참 귀하게 그의 왼손이 서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참 귀한 서임이었습니다. 30절 보시면 그 일 이후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어려움을 당했던 시간은 18년 동안이었는데 평온했던 기간은 80년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18대 80년이라 이렇게 지금 단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심지어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당하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이번에 너무 큰 문제를 만났다. 문제 때문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난 문제가 아무리 커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가 아무리 커도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가리고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절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이 은혜를 만나십시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삶에서 누리고 사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